오늘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또 바울이 이제 18절에서 두 가지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이 앞의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일반적인 기도. 근데 두 번째 간구, 우리말로 이제 간구로 구분해 놓은 기도는 구체적인 긴급한 상황, 구체적으로 긴급한 탄원이나 간청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우리 삶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은 간구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죠? 옛날에 시골 사람이 서울 가면 어떻습니까? 눈 뜨고 코 베인다고, 눈 뜨고 귀 베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 베이, 코 베이고 귀 베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합니다. 그런 어떤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려면 우리가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만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귀 베이는 그런 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기도를 하든 또 급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탄원하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영적 어떤 정쟁이 치열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당시 로마 시대는 로마인들을 지켜주는, 로마 사람들을 지켜주는, 호위해주는 그런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호신이 로마 사람들을 못 지키게 방해한다고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호신들이 로마인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위협한다. 그렇게 오해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다. 그렇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각양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봐도 엄청나게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삽니다. 우리는 그런 신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신을 안 섬긴 우리를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자신들이 무신론자인데 우리를 무신론자라고 오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처럼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성찬식 모습을 보고 또 오해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다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 풍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박해했습니다. 또 서로 만나면 형제 자매라고 서로 입 맞추고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근본 없는 사람들로 오해했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 칭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족보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근한 모습을 보이니까 건진상가를 한다. 그렇게 오해받으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해로운 상황을, 그런 왜곡된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더 성령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울이 고려해서 그 박해 상황에서, 영적 전쟁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서 그런 오해로부터, 그런 잘못된 왜곡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박해 상황에서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눈 뜨고 호배인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또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로마 법정에 가서 황제 앞에서 신문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때에 자기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자기가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황제 앞에서 당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 섰을 때 복음의 비밀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함께 다시 그 당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고, 또 그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또 깨어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바울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살아남는 사람은 누가 살아남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까? 전쟁에서는 우리는 강한 자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것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바울이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그 영적 심각한 박해상, 영적 전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남 것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여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서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또 구하고, 자기 또한 이제 제수된 몸이지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함으로 자기 또한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적용시켜서 지금의 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단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믿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